3월 21일 금요 치유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9번째 참 복음과 치유, 참 제자 훈련과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치유와 교회 치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은 어떤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치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게 진짜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그리고 잠재의식, 영혼,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수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병을 가져다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잠재의식에 이렇게 각인된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야지 우주와 통하고 우리의 혼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보좌와 연결이 되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치유를 하니까 겉부분만 그렇게 보고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치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래야만 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 요법으로 하나님 아닌 것, 우상을 섬기게 됐고요.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따라야 돼. 그리고 구약의 습관, 관습을 따라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기도 5번씩 합니다. 실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뭔가 그리스도는 부족하니까 마리아 숭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가 문제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자꾸 옛날 구약 종교로, 유대교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종교하고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할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분이 오셨지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길을 알리셨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 약속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이걸 잘 이어받았습니다. 제일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됐던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누리는 교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인,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치유가 참으로 일어나느냐,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걸 기도합니까? 또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복음이라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치유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보고만 해서 안 되는 것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응답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발판을 정말로 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발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응답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생명 걸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겠지만 참 복음을 받고 참 치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됐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걸 감사로 가지고 들어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우리에게 틈을 노리는데, 우리가 감사 놓칠 때, 하나님의 뜻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 20절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분쟁, 자기 입장, 아무렇게나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사단에게 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거 양보하고 자기 입장보다 남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조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는 발판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사로잡아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 갈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은혜 속으로, 선택을 믿음으로, 미래를 놓고 조금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 속에 참 복음이 우리 개인 속에 참 치유로 나타나는 응답 있게 됩니다. 교회는 제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교회도 치유됩니다. 실제로 부흥도 되고 살아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변도, 모든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키가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 이해 못한 제자 훈련을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못한 제자 훈련을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가 뭔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감추어둔 비밀을 지금 나타나신다 그랬고 영원토록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자의 비밀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자고 제자 훈련입니다. 참 교회가 이해된 사람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가족이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가 된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더 쉬운 말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몸이 한 군데 아프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교회 내에서 같이 한 공동체로 모였는데 저 사람이 실패당하고 뭔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다. 잘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속에서 제자 훈련이 이해돼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지만 제자는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 참 제자를 찾을 수 있고 참 제자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되 그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그 시간표 속에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닌 사람은 영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시간표 속에 복음을 갈급하게 만드시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이 제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희를 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임마누엘의 권세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일으키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 제자를 찾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도받도록 여정을 안내해 줘야 될 것이냐. 서론, 본론, 결론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일은 미안하지만 서론입니다. 본론은 제자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놓으신 게 본론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 서론입니다. 본론은 제자 찾는 겁니다. 우리 눈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 제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로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도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주셨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전체 메시지 속에 강단 메시지와 함께 보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 전체 메시지는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복음화 운동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을 성취해 주시면서 성취하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 속에 나와 내 현장과 내 인생과 내 미래,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캠프를 가지고 나를 찾아내면 됩니다. 참 제자. 하나님은 복음 받은 자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 가진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자는 절대 이단에게 안 붙이십니다. 나쁜 사기꾼에게는 안 만나지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 만날 수 있도록 참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복음을 못 누리도록 사람을 못 살리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그게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참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를 마음껏 붙이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에게 24, 25 영원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 붙들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붙들고 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일 수밖에 없는 응답의 그릇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참 제자 훈련과 참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치유의 여정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